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의 세 가지 복.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또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제 복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성막의 모든 이제 물품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든 것을 확인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좀 보면요.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물품을 이제 39장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35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실 때에 말씀하신 이후에 성막의 물품을 모두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지침으로 해서 성막을 만든 겁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막의 물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되죠. 그죠? 그리고 성막의 물품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 하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순종해서 성막의 물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잖아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의 그 믿음의 방식이 같은 거란 말이죠. 구약시대라고 또 성막을 만들 때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그 의미를 그들이 따라서 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성막의 물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언제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그리고 많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주어진 말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그들이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지 못한 거였다 이 말이죠. 그냥 단순히 성경만 소유하고 있다. 이것으로 또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외적인 것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 하는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뭐냐? 또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구약에는 무슨 제사 지냈느냐? 5가지 제사가 뭐냐? 뭐 이런 제사다. 지식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며 또 이러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놓치면 유럽 교회 같은 중세 유럽 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북적북적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성경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성경대로 산다고 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유럽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오늘 성막의 물품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의 물품들을 완성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내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9장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품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성막의 물품을 완성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크게 오늘 세 가지 이제 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복.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 분은 복을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필 이 세 가지 복은 진짜 중요한, 진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복이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말씀하시는 복.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의 물품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이 물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구속사의 개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또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고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구약과 이제 신약과 그 사이를 중간기라 하거든요. 교회사적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 하는데 그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그 예언이 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한 100년에서 200년, 300년 그 사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종종 침묵하고 계실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 중세시대 교회 타락 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성직자들은 있었어요. 그때도 성직자들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읽고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침묵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설교들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북적북적 하는데 중세시대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교회와 교인들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것은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요,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복입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복.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물품을 만든다고 금은 다 내고 고생해서 물품들을 만들었는데 그 물품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 하겠습니까? 세우지 말라 하겠습니까? 세우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물품을 안 만들었는데 그 물품을 가지고 어떻게 성막을 세우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물품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을 이제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막이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막을 못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속죄하는 일도 지금 또 한동안 중단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심,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되지 못하죠. 또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도 또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막을 세우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은 큰 이제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함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것이 안 생기면 어떤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모세의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멀리서만 보고, 예? 나아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일이 모세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성막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록 잘못을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막이 그들에게 세워진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복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받은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고 허락하시고 나서 이상한 이제 일을 하게 하시죠.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의 모든 물품을 관유라는 기름을 가지고 다 바르게 하세요. 네, 다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그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12절부터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기름을 아무리 바르고 많이 부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하시지 않으면 기름 바르고 붓는 행위를 통해서만은 거룩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관유를 붓고 바르면서 그것이 거룩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복이에요. 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복이란 말이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이 행위를 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그러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허락하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도 제사를 지내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지 못했어요. 왜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용납하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름을 바르고 하는 행위를 해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자기 눈에 오히려 가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받아주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 관유를 바르고 관유를 붓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복이, 이러한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의 물품을 다 만들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역시 우리한테도 이것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세워야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있지만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의 빛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 가지 복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참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세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고 또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늘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이러한 복을 계속해서